안녕하세요. 오목사와 함께하는 오목조목 성경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집트 탈출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네.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라는 것은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 엑소도스. 근데 엑소도스는 출발, 탈출, 밖으로 나감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그리고 이것들이 그 이름들이라 해서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글자가 그 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리고 이것들이 그 이름들이라 너무 길죠. 그래서 그냥 이름들 쉐모트가 히브리어 책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이 접속사 그리고로 시작하기 때문에 창세기 그 끝에 이어서 바로 속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번의 공백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 3,400년간의 기간, 또 말라기 4장과 마태복음 1장 사이에 또 3,400년간의 공백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아무 계시도 선지자도 하나님의 활동이 그 없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 참 신기하게도 창세기와 출애굽기 공백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를 보내셨고요. 또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공백기 이후에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두 공백기 이후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큰 구원이 오기 전에 이 공백기가 존재하는데 왜 공백기가 있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죠. 너의 후손이 아주 많게 하고 네 땅을 주고 내가 너의 번성케 하리라.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는 후손이 지금 너무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모판에 그 모를 심어 놓고 자라면 논에 옮겨 심듯이 이 모가 자라기를 기다리는 상황. 그래서 가나안을 대적하고 이길 힘이 생길 때까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모판에 이 히브리인들을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고대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그 롯의 얘기가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롯아, 네가 원하는 쪽을 택해.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그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와 같으냐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너무너무 살기 좋고 아름답고 비옥한 곳을 일컬어 말할 때 에덴 동산과 애굽 땅을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이집트라는 그 땅이 너무너무 비옥하고 살기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람과 롯은요, 애굽 땅에서 살았어요. 애굽의 그 맛을 본 사람입니다. 그곳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문명인지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롯이 바로 이 애굽 땅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 빗대었던 거예요. 이 고대 이집트는요, 천문학, 과학, 수학, 의학 이런 것들이 발달했고 또 자체적 상형 문자도 만들어서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 현재의 과학 기술로도 그때에 만들어 놓은 이 피라미드를 오늘날도 못 만든다고 그래요. 그들은 그 거대한 돌을 이렇게 잘라서 건물에다 길에다가 도로에다가 뭐 모든 거에 사용을 했던 만큼 그렇게 대단했던 그 문명 기술이 있었는데요. 이 사진에 보면 이게 룩소르 신전의 이 돌입니다. 이 사람의 크기 보이죠? 이것도 룩소르 신전. 네, 돌을 떡 주무르듯이 사용한 흔적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그 문명의 그 뛰어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런
그 이집트에서 요셉과 또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의 자손들이 이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하게 되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온 땅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이 잘못된 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 땅.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고센 땅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온 땅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그 고센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했다. 그 고센 땅에 바글바글 하나님께서 불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하게 되었다. 단어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축복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26장에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28장에 내 자손을 땅의 티끌 먼지같이 하겠다. 그리고 야곱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인구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아니 요셉처럼 뭐 7년 풍년 7년 흉년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모든 민족을 살려낸 그 놀라운 지혜의 대명사 요셉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을 모르면 간첩이지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정말로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 그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뭐 요셉을 반대하는, 요셉을 무시하고 싶은 그런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전쟁을 위해서 일어난 다른 왕이 지금 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 당시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힉소스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 북동쪽에 있었던 그 하얀 피부의 셈족 계열의 아시아인들이 이 아프리카 본토에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이 민족이 몇백 년 동안 이 이집트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에게는 좀 불쾌한 역사지요. 우리나라에 일제 36년에 그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안 좋아하죠. 일제시대 36년 치욕의 역사. 이집트의 입장에서도 별로 반가운 그 역사 기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쫓겨났던 그 아프리카 그 흑인 계열의 그 왕족이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힉소스족을 몰아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자기들의 왕조를 세웠는데, 그들은 요셉이 바로 함께했던 그 총리의 그 자리가 바로 힉소스 그 족의 거기와 함께 총리를 했던 겁니다. 같은 셈족이니까 요셉을 등용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새 왕조가 바로 애굽의 18왕조 아모세, 아흐모세 1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왕조는 그 검은 피부의 애굽 본토인이었고요. 이방인이 지배했던 그 400년의 역사를 매우 치욕스럽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힉소스의 그 다스렸던 그 역사를 철저하게 말살하고 지우고 없애가지고서 지금도 그 시대의 그 기록이 거의 찾아볼 수 없답니다. 힉소스 민족을 도운 민족은 더더욱 밉죠. 그래서 그들을 박해했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이 힉소스 민족 아래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세 왕조의 아흐모세, 아멘호텝, 투트모세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 세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바로 이 아흐모스의 3대째 투투모세 1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투투모세 1세가 말하기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구나. 투투모세 1세가 보니까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힉소스족을 도와서 다시 나라를 이렇게 전복시킬 그 염려, 그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폭발적 인구 증가로 인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이 내려갈 때는 70명이었는데 출애굽할 때 인구가 20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 역사에서도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나 전염병, 전쟁,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야 이런 인구 증가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중세 시대에는요 패스트가 한번 휩쓸고 나가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류가 인구 증가로 인해서 고민하게 된 건요 최근 10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학 발달로 인해서 유아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진 것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인구 증가가 바로 그 민족의 국력이었고 힘이었습니다. 아무리 인구 증가를 하고 싶어도 하도 죽는 사람이 많아서 인구가 늘어나지를 않았는데 유독히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냥 낳기만 하면 애들이 그냥 쑥쑥쑥 크는 그런 복을 받았던 겁니다. 이제 그 투투모세 1세가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지금 그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여기 고센 땅이죠. 여기 그 힉소스 민족이 이쪽에서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경지대에서 이 힉소스가 내려와서 같이 싸워가지고서 나갈 수도 있고 여기를 전복시킬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자리에 지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독들을 이스라엘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국고성이라는 건요 국경지대에 전쟁이나 기근 등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곡물과 그 무기를 저장하는 그 요새화된 대규모 창고가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이 람셋, 비돔 이 그 성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 돈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막 괴롭히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 이 건축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힉소스 민족 아래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산 300년이 끝나고 이제 엄청난 고난의 기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엄하였다는 건요. 이 목숨과 관련될 정도로 심각하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 애굽이라는 건 너무 살기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곳에 한 300~400년 살다 보니 이 사람들이 애굽의 문화에 애굽의 종교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냥 애굽에 여기 죽치고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핍박이나 고난이 없으면 평생 여기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살게 해주세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핍박을 핍박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난이 더 커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다시 우리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으로 우리가 떠나야 될 때가 이때가 아닌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십시오. 우리를 제발 탈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독수리 새끼들이
독수리 어머니의 행동을 잘 이해 못하죠. 아, 우리를 왜 불편하게, 왜 우리를 날개 연습을 시켜? 그런데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잠시 있다가는 이 세상에 너무 슬퍼하지도 너무 기뻐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백기에 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에 말씀대로 잘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